교회는 나는 교회를 살리리라. 고려 공민왕 시절 1351년부터 1371년에 신돈이라고 하는 왕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신돈. 신돈은 공민왕의 절대적 신임하에 개혁에 나서면서 왕에게 하긴합니다. 저는 세상을 복되게 그리고 이롭게 할 뜻이 있습니다. 비록 권문세족의 참언이나 방해가 있더라도 왕이시여 저를 믿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민왕은 대답을 합니다. 스승은 나를 구하고 나는 스승을 구하리라. 물론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정치인의 약속은 말에 불과하지 지켜지는 예가 극히 드물지요. 그런데 그 문구가 나에게 이렇게 각색되어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교회는 나를 구하고 나는 교회를 구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나를 구했습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나, 죽어가는 나를 살렸습니다. 교회가 나를 키웠습니다. 교회가 나를 꿈을 갖게 했습니다. 교회가 나를 복되게 했습니다. 교회가 나를 존귀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나를 형통케 했습니다. 교회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나를 구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를 구해야 합니다. 세속주의와 번영신학으로 코로나19로 무너져가는 조국교회, 이번 코로나로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런 조국교회를 이제는 내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성공동체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오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성공동체는 한국교회를 섬기는 선교공동체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밖의 교회예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밖의 교회. 교회 밖의 교회. 기독교 역사상 교회는 교회 안의 교회와 교회 밖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의 교회는 에클레시아 인 에클레시아는 교회 내의 소그룹으로 셀처치, 구역, 목장, 다락방, 쿰 등으로 불려왔습니다. 교회 밖의 교회는 에클레시아 아웃 에클레시아, 교회 외부에서 특별한 선교 목적을 가진 공동체로 CCM, CBMC 등 다양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 밖의 교회는 지역의 개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무너질 때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일어나는 불가피한 역사적인 현상입니다. 곧 교회 밖의 교회는 지역의 개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비상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교회 밖의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교회 밖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일으키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보에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얘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먼저 교회 밖의 교회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갈망하는 성경 공부와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죽은 믿음을 사한 믿음으로, 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미지근한 믿음을 뜨거운 믿음으로 불러일으켜서 지역교회도 함께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밖의 교회는 교회를 복음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선교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를 일으켜서 그 윌리엄 캐리를 필두로 해서 선교단체를 일으켜서 세계 선교를 하게 하셨어요. 최초의 침례교 선교단체가 세계 선교를, 인도의 선교사로 윌리엄 캐리를 파송해서 그 이후에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는 그 시대를 위대한 선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교회가 세속화되어 능력을 상실할 때 독일의 스펜너 또는 여러분들 친젤도르프 들어보셨죠? 스펜너, 친젤도르프 등을 일으켜서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회복해야 하셨습니다.
사실 미국의 부흥운동 역시 교회 밖의 교회인 선교단체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밖의 교회에서 은혜 받은 20대의 두 청년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조선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교회 밖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복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한성공동체도 교회 밖의 교회이죠.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한국교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기독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 밖의 교회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의 계시적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패스 브레이킹 교회 연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1월 말에 교회 연합 부흥회를 통해서 130여 교회가 이번에 줌으로 또 대면으로 이렇게 연합 부흥회에 참여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참된 한국교회 연합과 교회 세움의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스 브레이킹 교회 연합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중견교회까지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에 진정한 기독교로 회복해 하신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적 지평이에요. 130여 교회가 함께 이렇게 부흥회에 참여하고 새로운 목회를 위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내일도 이제 또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와 함께 동행 365 목회를 위한 프로젝트를 알려주셨어요. 지난 2월 7일 밤에 제가 동행 목회 워크숍, 이 코칭 워크숍, 내일 있을 코칭 워크숍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거의 밤을 지새웠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7년차 동행 목회 프로젝트를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동행, 이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은 자녀를 가장 복되게 하는 이 세상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목회하는 7개년 목회 프로젝트를 그날 밤에 영감으로 주셨어요. 제가 이 영감을 받고 세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가슴이 뛴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함께하는 영광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다고 아주 기뻐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별로 감동을 안 해요. 누굴까요? 우리 임진순 씨는 별로 감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감동을 하냐? 늘 놀라운 일들만 봤으니까. 자, 이제 공동체적으로 7년차 동행 365 목회 프로그램을 공동체적으로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해요. 7년 동안 어떻게 동행 365 목회가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1년 차는 쉬지 않는 기도예요. 2년 차는 동행 365예요. 3년 차는 기독교 365예요. 기독교 365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 시편 가지고 365일 동안 설교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4년 차는 성경 365예요. 성경 365일 동안 성경을 완전히 이렇게 통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5년 차는 예수 365예요. 사복음서 가지고 우리가 365 동행하는 거예요. 6년 차는 로마서 365예요. 7년 차는 고전 365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 이것으로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7년차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죽음까지 함께할 동지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보내주셨고요. 또 앞으로 보내주실 것인데 그들은 유력 인사가 아니고 처음에는 미약하나
점차 그들의 분야에 큰 인물로 하나님께서 키워나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은 미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키워나가실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절정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75세가 되어지면 너의 인생의 절정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기대합니다. 미약한 자들이 저와 함께 7년 동안 동행 365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각 분야의 대가가 되어서 든든하게 한 한국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캐리의 명언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실 수 있죠? 고백해야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한 번 더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7년 동안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로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교회 밖의 교회로서 한성 공동체와 한국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언제나 태도가 중요해요. attitude, 태도가 잘못되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쓰임 받지 못해요. 태도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성공의 97%는 태도에 달려있어요. 태도. 나는 이 말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태도. 만약에 성공의 97%가 IQ에 달려있다고 그러면 난 성공할 수 없어요. 만약에 성공의 97%가 백에 달려있다고 그런다면 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고맙게도 성공의 97%는 뭐에 달려있다? 태도에 달려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국교회를 섬기고 한성공동체를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태도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예요? 주를 섬기라. 9절, 10절, 11절의 목적어가 뭐라고요?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서술어가 하나의 목적, 뭐를 섬기는 행위예요?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곧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에 9절 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는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없는 사랑이어야 하죠. 그죠?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것이기에 악을 미워해야 하죠.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것이기에 당연히 선에 속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결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술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기를 칠 수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10절이에요. 서로 우애합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부지런하여 그다음 뭐예요? 게으르지 말고 그다음 뭐예요? 열심을 품고. 이것은 열심에 대한 3중 3번의 강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열심히 하지 않고 잘 되는 일은 없어요. 열심히 하지 않고 잘 되는 일은 사기야. 열심히 하지 않고 잘 되는 일은 거짓이에요. 열심은 기본이야, 기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만치라도 사는 건 남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열심은 성공의, 열심은 축복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열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왕상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냥 들으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열심히 특심이오니. 한번 더 합시다.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심히 어떻다고요? 특심. 이 열심이라는 단어, 한문의 단어가 어때요? 열이 내 심장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내 가슴에 있는 거.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뜨거운 물, 성령에 의한 열심이에요. 성령에 의한 열심, 특심적 열심이, 성령의 불이 내게 붙으면 특심의 열심이 생겨서 그때부터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열정이 생기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감이 생기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에너지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요, 피곤한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고 아픈지도 모르고 두려움도 모르고 사업을 하게 되고 작품 활동을 하게 되고 학문을 하게 되고 목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성령에 의한 열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이 내 속에 불이 붙으면요, 피곤한지도 몰라요, 아픈지도 몰라요, 고단한지도 몰라요. 그냥 영감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막 해대는 거예요. 이런 특심적 열심으로 7년을 하면은 20년 한 사람보다 더 앞서게 되고 놀라운 업적과 작품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특심적 열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받아서 앞으로 한 텀 7년을 하루같이 주를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텀이야, 한 텀. 7년. 7년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특심적 열심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 분야에서 함께 하면 다른 사람 20년 한 것보다, 다른 사람 30년 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12절이에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적에는 모든 일을 주를 섬기듯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주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섬겨야 돼요? 즐거워하며 섬겨야 돼. 즐거워하며 섬겨야 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일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니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요, 마지못해 불평하며 하면 반갑지 않아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기쁘게 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주의 일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할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주의 일은 언제나 기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즐겁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일은 여기 보니까 환난 중에도 참으며 환난 중에도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어떻게 기쁘게 일할 수 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환난 중에 어떻게 우리는 기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뜻이 있어서 우리를 잠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두시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금 지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환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 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이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않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환난 중에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분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즐거워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항상 쉬지 말고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의 필요를 알아 섬기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같은 한 사명으로 인하여 한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예술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그 목적이 뭐예요? 한국교회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가 잘 되도록 서로가 기도합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의 허물은 덮어줍니다. 서로의 위험을 막아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한국교회를 섬기는 공동체요 한 운명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잘 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서로를 위해 격려해 줍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서로의 위험을 막아줍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아서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가 성공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의 제일의 사명은 여러분들 잘 되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성공시키는 게 저의 제일의 사명이에요. 나의 제일의 사명은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내가 갖고 있는 실력, 내가 갖고 있는 명성을 가지고 한성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들을 잘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성공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서로를 잘되게 하는데 힘써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마스크 쓴 채로 그렇게 한번 인사해요. 나로 인하여 잘되고 복되도록 섬기겠습니다. 시작. 나로 인하여 잘되고 복되도록 섬기겠습니다. 아멘. 네.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잘되고 복되도록 섬기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돈거래하면 안 돼요. 돈거래. 우리는 형제예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주는 관계, 있는 만큼 주는 관계. 나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어떤 경우에도 돈 거래하지 않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하면 안 돼요. 물건을 사고 팔고 상거래하면 반드시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하고 교회도 해치는 사단의 악한 음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로 간에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 공동체에 놀라운 비전과 은사를 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패스 브레이킹 교회 연합. 그래서 여기에 그동안 제가 우리 서초교회에서 한 1000여 교회를 섬겨 왔는데 이번에 교회 패스 브레이킹 교회 연합을 묶으면서 한 130여 교회가 들어왔어요. 또 동행 365 목회를 위한 7년차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어요. 또 패스 브레이킹 싱어지가 만들어졌어요. 또 도서 출판 샘 솟는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견 하가들이 있어요. 우리 성우들이 있어요. 사업가가 있어요. 신학자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조그마한 공동체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많은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이 주셨는지요. 우리는 어떻게 서로 섬겨야 할까요? 어떻게 섬겨야 돼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주를 섬겨라. 무엇에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아멘. 네. 무엇에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즐거워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의 필요를 알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보다 그를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나보다 그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 한성 공동체에서 섬기는 우리의 태도예요. 저는 은퇴 이후에 매해 송구영신 예배는 서초교회에 가서 새해 첫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초대 목사로서, 원로 목사로서 전교회를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축도학원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번 해죠. 지난해에는 우리 담임 목사가 저랑 사전 얘기 없이 자신이 축복 기도를 하고 축도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했죠. 그래서 얼른 끼리 LA 소원했어요. 예배 마치고 강단에서 같이 내려오는데 담임 목사가 벌써 눈치가 빠르죠. 담임 목사가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축도까지 다 했네요 하고 사과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괜찮아. 담임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야 목회가 되지. 담임 목사가 하는 게 맞아. 그래. 내년에는 축복 기도는 담임 목사가 하고 축도는 내가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락 됐어요. 며칠 후에 한 교인이 흥분해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막 담임 목사를 성토하는 거예요. 막 성토를 막 해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네,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고마워요. 내 편 들어줘서. 그런데 사실은 담임 목사가 축복 기도하는 것이 옳아요. 그래야 담임 목사 목회가 되지요. 그리고 서초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지요. 그래야 서초교회가 잘 되고 복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잘 되고 서초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고 한국교회가 잘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처신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인품이 훌륭했어요? No. 인품이 훌륭하지 않으니까 속상하지요. 아니에요. 주의 은혜예요. 속상한 감정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끼리에 엘로이손 이렇게 했어요. 끼리에 엘로이손 하면서 뭘 붙잡았어요? 예수 십자가를 붙잡았어요. 예수 십자가를 붙잡으니까 내 속상한 마음은 죽고 뭐가 생각이 나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설교했어요? 제가 수초교회 마지막 은퇴 설교 때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부터는 나는 쇠하고 서초교회는 잘 되고 나는 쇠하고 담임 목사는 흥해야 됩니다. 제가 그 한 설교가 생각났어요. 맞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서초교회도 잘 되고 한국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교회 섬겨야 돼요? 한성 공동체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보다는 그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한마디로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나를 살렸으니 이제 나는 무엇에든지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나를 살렸으니 이제는 나는 교회를 살리는, 한국 교회를 세우는 우리 한성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하옵소서. 즐거워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서로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